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27조.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6일자 본문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뇌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변론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어집니다. 그가 주를 만난 후, 이건 옛날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해 속히 떠나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건드려진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 무시했다고, 떠나라고 그랬다고, 정말이라고 막 그러면서 어떤 그 자극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막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때려서라도 이유를 왜 그런지 알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대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때리는 것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중단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 18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 중에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회심함으로 변화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 그때를 지금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 살아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했다면, 듣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듣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들을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그럼 유대인들은 끝났냐, 포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포기한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구원의 행렬에 합류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도 바울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을 시킴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봐야 소용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말씀 확신이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안 들려주던데요. 근데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기도하는 중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변화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라는 모습을 설명하면 유대인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순진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 폐역하든 뭐 잘못하든 죄를 짓든 그거는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아예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저렇게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저들이 회심하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해서 부른 이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에게. 21절에 나오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야고보 동생 야고보 사도죠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온갖 그 수모와 조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다 그릇이 다르고 용도가 달라요. 로마 시민권자지, 헬라에 능통하지,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 율법과 유대인으로서 정통하지, 딱 맞는단 말이에요. 적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냥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야 하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오해하고 잘못해서 선교사로 가라 그러는가 보다. 정말 난 답답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게 신앙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바보스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야고보 사도는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까? 다 떠나야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사명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과 있어야 될 곳이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용도에 맞도록 쓰시기 때문에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인데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다 라는 말 들었자 흥분했어요. 어느 대목이죠? 22절이잖아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자극되는 말이에요. 자기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스페셜한, 비록 우리가 맨날 식민지 지배를 쭉 받아왔지만 우리는 너네랑 달라,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보고 이방인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이 말은 완전히 자기들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고질적인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은 흥분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완전히 폭동을 일으킬 태세였어요. 결국 천부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사울에게 채찍질해서 왜 저토록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난리를 치는가? 그거는 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알려고 해요? 흥분한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전 제일 황당하고 짝이 없는 것이 조선시대 때 보면 네 죄를 알렸다 그리고 막 주리를 틀고 때리면은, 그럼 없는 죄도 말해야지. 때리는데 그거 누가 장사가 나만 하겠어? 이들이 보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맞을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맞기가 싫었나? 뭐 이런 생각이 또 순간 드는데,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당시는 특별한 시민이, 우리도 보면은 미국에 가면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고 그냥 이민자들이 있고 그것도 못하는 불법 체류자도 있는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비자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백성이 대우를 받죠. 근데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나라가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재판 결과도 없이 신문하고 또 형벌을 가하는 것, 불법으로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난을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빌립보 2차 전도회인가요?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맞습니다. 고발당했을 때. 그러고 나서 간수에게 뭐라 합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막 그 뒤부터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난을 받은 후에 그때는 밝혔지만 지금 왜 밝힙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미 벌써부터 상소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요리조리 요령껏 잘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없는 것들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협력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또 있는 것 잘 활용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의 활동 무대 역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난과 핍박,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구원이 확대되는 거죠. 유대인들과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을 택해서 불러서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헬라어, 율법 모두가 능통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된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 준비된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은사도 주시고 해서 주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가 없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경청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무엇이죠? 자기가 특별히 해야 될 일과 미션과 그것들이 이제 떠올라요. 자기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따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게 당황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물론 때로는 우린 자체가 고난이죠.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려고 지혜를 사용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6장 찬양집 59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596장입니다. 찬양집 596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책 넣어주소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센시티브하게 잘 감지하며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만나야 할 곳에, 내가 가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곳에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되 또 지혜롭게 말하며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넣어주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진 계획이나 생각을 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분명 저희들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거친 핍박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있거나 가진 것들까지도 잘 활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